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큰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더 큰 성과, 더 큰 숫자, 더 큰 결과, 더 높은 것,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작은 변화에는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작은 누군가가 선행을 했다,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연결해서 나르는 것은 작은 순종들, 작은 충성들이 아닙니다. 뭔가 빵 터진 것들만 SNS에서 전달되어집니다. 최근 우리가 연말 TV 시상식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시상식의 광경들을 보았을 겁니다. 세상은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큰 성과가 있기까지 뒤에서 묵묵하게 작은 섬김을 했던 그 섬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냥 알아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작은 시작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순종, 별로 가치를 있게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조그마한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큰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비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이런 큰 것만을 요구하는 경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라는 원대한 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정작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채는 남아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뭄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의 그 조각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짓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작은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랐던 그 걸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추우나 눈이 오나 신발끈을 꽁꽁 부여매고 달렸던 그 달리기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우리에게 건강이 온 것입니다. 매일 10분, 15분씩 읽는 그 책이 그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침 거울 앞에서 그래도 미소를 띠려고 연습하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고 인생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번 빵 터진 그 대박에 집중하지만 정작 세상을 지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것들의 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오르는 한 계단 한 계단을 보면서도 그 한 계단 한 계단 끝에 완성되어지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잘 못 봅니다. 이런 모습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대 백성들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기초를 놓으려고 할 때 그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때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공사가 먼지가 날리고 하는 그곳에 아무런 그들이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것이 과연 성전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 그들 마음속에 그 초라하게 보이는 제2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강력한 반전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은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루어낸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이루어낸 공동체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기초를 놓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것을,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시상식은 화려한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상식에서는 그 작은 일의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무시하는 그 작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반전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제2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다림줄을 주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2성전을 보면서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으로 같이 공유했던 그 사람들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쁨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은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그 작은 순종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완공식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몸부림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첫 열쇠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의 다림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펼쳐둔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 이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펼쳐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은 우리가 늘 보니까 이제 유명해졌지. 그들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당시에 그 당사자는 정말 이름도 없는 자들이었고 저 골짜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했던 그 작은 순종들, 그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냈는지, 그 작은 순종이 이루어낸 그 일들의 연대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반전을, 역사를 가져왔는지, 어떤 세상을 뒤집은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보리떼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기적의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번쩍번쩍거리는 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재료가 되어졌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사르가부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그 가루통에 밀 한 줌, 그리고 병에 그 기름 한 방울, 그것은 가뭄이 마칠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마중물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먼 나라의 일들로만,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로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일곱은 완전,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조그만한 세상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그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다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진급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을 수 없으면 우리가 작년에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인생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그 마음을 다잡아서,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눈물의 기도 한마디를 스룹바벨의 손에 잡혀 있었던 그 달인줄처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그 바닥에 떨어진 그 휴지 조각 하나를 오병이어의 소녀가 드린 그 오병이어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퇴근길 지치고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짜증 대신에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그것을 마치 사르밧 과부가 건넸던 마지막 밀가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서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켜낸 이 예배 한 자리,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성실함, 누군가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그것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열쇠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순종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그 순종의 몸집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손에 달려있는 달인줄을 내가 보고 있노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가 2026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다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말씀은 7절에 등장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작은 순종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산은 실제 산이 아닙니다. 큰 산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그 상황, 백성들의 낙심한 그 마음들, 이 시작하면 과연 끝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 그런 것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산을 먼저 옮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산을 평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더 이상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아무것도 아닌 산처럼 만들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산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에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앞길에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없애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에 나아가는 우리 앞에 산이 아니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순종 후평지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 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다 예외 없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이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손을 뻗는,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이 홍해에 길을 냅니다. 홍해가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의 자리에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홍해길을, 그 홍해 같은 큰 산을 평지가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큰 산은 범람하던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을 먼저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발을 담궜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저 위쪽에서부터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안전한 길을 확인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이 길이 안전합니까? 좀 확증을 주십시오. 그 확증을 받고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길이라고 확정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순종 후평지는 성경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산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창한 대단한 무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침묵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 때 순종의 발걸음이, 침묵의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질 때 여리고성은 이제 여리고성이 아니게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한 걸음 한 바퀴 도는 작은 순종이 누적되어져서 7바퀴가 더 돌게 되어졌을 때 한순간 여리고성은 평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이, 큰 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큰 산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우리의 발등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발등상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으면 그 순간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지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비전은 가로막힌 큰 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꿈은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의 산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보일 그 냉랭한 반응들, 그리고 나 하나만 믿기도 버겁다고 하는 우리 내면의 낙심들,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반응 없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의 모습들, 이것들은 마치 우리 앞에 스룹바벨이 느꼈던 스룹바벨 앞에 있었던 큰 산처럼 우리 앞에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내가 작정하기는 했지만, 교회에서 작정하라고 해서 작정하기는 했지만 안 될 것 같아. 이런 진돌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큰 산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나의 복음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그 사람의 어떤 논리를 깨부수는 그 논리가 우리 속에 완벽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드리는 짧은 그 기도, 그들이 피곤할 때 건네는 차 한 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수줍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의 침묵의 순종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한 영혼을 향해 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께서 그 순종들을 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작은 순종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일이 반드시 완성되게 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실패할까봐, 완성되지 못할까봐, 혹시 시작만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수치심만 그런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내가 노출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다. 오늘 9절에서 그의 손이 마치리라 라는 약속은 스룹바벨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룹바벨의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일이 반드시 완성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뿌린 그 작은 씨앗,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순종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비완성된 채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시니까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을,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본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능력이 대단했어도 아닌데 어떻게 스룹바벨의 그 작은 순종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재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다림줄을 지고 우리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작은 순종의 신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작은 순종의 비밀이 궁극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이 꿈을 이루시려고 할 때 거대한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거나 엄청난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가장 냄새나고 초라했던 그 마구간, 그 작은 자리를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멸시받기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그리고 작은 순종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정점을 통과할 때 인류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산, 인류의 죄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평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초라해 보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촛돌을, 머릿돌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그 순종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 이 땅에 오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작은 순종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한 성공의 트로피를 가지라고, 달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다림줄 하나를 주목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화려한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다림줄이 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는 따뜻한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보리떡이 될 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 앞에 원망 대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불렀고 송구영 예배 때도 부르면서 결단했는데 또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큰 것을 요구하지만 큰 것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순종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어진 일을 결국 하나님이 완성되게 해 주시는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2016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헌신, 우리 스스로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 비난에 조롱에 주눅 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작은 순종을 드리며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는 하나님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큰 것에 주목하고 큰 것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곱 눈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작은 순종, 작은 헌신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순종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게 해주시며 결국 우리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비전의 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2020년도를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 작은 발걸음의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것에 집중하고 큰 것만이 대단한 것이라고 부추기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순종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킬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2026년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영혼구원을 위한 그 작은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의 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서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진 것을 목도하는 2026년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